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너무나 복잡합니다. 좋아지긴 했는데 복잡하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사람들은요, 여전히 바쁩니다. 뉴스는요, 와, 이렇게 뉴스가 이렇게 많은지요. 예, 뉴스는 쉼없이 흘러나오고요. 우리의 화면에서, 그쵸? 휴대폰 화면에서 끝없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끝없이 반짝입니다. 예. 누군가는요, 주식 그래프를 계속 보고 있고, 누군가는 정치 영상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자기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얻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점점 더 몰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모든 것 클릭해서 저장하는데 내 영혼은 잃어버린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읽어내는 법을 배워왔는데 내 마음을 읽어내는 법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가득 찼는데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듭니다. 붙들어요. 돈을 붙듭니다. 그리고 관계를 붙듭니다. 성공을 붙듭니다. 자녀를 붙듭니다. 심지어 신앙도 붙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한 안정감을 붙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11장을 봤습니다. 에스겔 11장은 무너져가는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너져가는 사람의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지금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했습니다. 왕은 끌려갔어요. 그리고 귀족도 포로가 되었고요. 약 거의 1만 명 이상이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위기입니다. 오늘날 1만 명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시대 때 1만 명은요, 도시 전체입니다. 거의 보면요. 그런데 그 도시 가운데서 2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은 가마솥이다. 우리는 그 안에 고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참 놀라운 말입니다. 옛날에는요, 먹는 음식 중에서 가장 귀한 음식이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집들은요, 이 당시 때 집들은 모두 부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키친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엌 설비가 너무나도 허접하니까 고기를 항상 그릇 안에 넣어서 두면 반드시 고양이나 들깨나 그 다음에 개들이 와서 그릇을 치워버리고 그 안에 고기를 물고 가든지 도망갑니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고기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가마솥 안에 넣어서 보관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에스겔이나 다니엘과 같이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가마손에 들어있는 고기라고 하면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시가 이제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그들은 안전하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데 그들은 선택받았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판 직전인데 그들은 평안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자기 안전을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요, 불안할수록 어떤 확신을 잡고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사람은요, 더 강력한 이야기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현실보다 자기 해석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불안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요, 이 세상에 많은 음모론들이 나옵니다. 음모론, 선거 음모론, 기후, 그 다음에 UFO, 그 다음에 우주, 그렇죠? 이런 정치계, 프리메이슨, 음모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믿을 때마다 어떻게 그런 걸 믿지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속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만 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만 진실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 때문에 무언가를 잡으려고 한다. 여러분, 불안한 인간이면 인간일수록요, 설명 가능한 세계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 복잡하면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설명 가능한 세계, 나에게 설명 가능한 원리를 알려줘.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은 악당 하나만, 악인 하나만 정해지면요, 안심합니다. 갑자기 세상이 단순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혼란이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설명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무리 이상하고 거짓이어도요, 인간은 진실을 거부하기보다는 그 진실을 연기하거나 진실을 정말로 밀어내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시대 때 이 25명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포로 신세 안 당하고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다. 여러분, 그 말은 사실 우리가 말씀에서 봤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체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우리가 10장은 보지 않았는데요, 에스겔의 1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났다. 이미 성전은 남아있는데요, 영광은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불이 떨어져서 즉각적으로 뜨거우니까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배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전염병이 돌았기 때문에 국가가 안 돌아가니까 국가가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떠남조차 모를 수가 있다. 익숙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그렇습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떠난 거를 몰랐더라. 여러분, 떠난 거를 알면 더 다행인 것입니다. 알면 축복입니다. 알면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가 내가 떠난 것을 안다? 그러면 제가 무릎 꿇겠죠. 하나님, 내가 회복해달라고 그러겠죠. 다윗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성신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을 아니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선지자의 지적질에 돌 던지지 않습니다. 목숨을 해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것을 모르는 게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 익숙함 때문입니다. 익숙함. 종교 형태가 남아있었어요. 예배도 남아있었습니다. 찬양도 남아있었습니다. 기도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 계십니다. 껍데기는 남았는데 심장은 멈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심리학자들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일 수 있어요.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농구 영상을 보여줬어요. 농구를 하는 영상을.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몇 번 했는지 카운트해보라고 농구 영상을 보면서 딱 이제 미션을 줍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봐요. 그런데 그 영상 가운데, 패스하는 가운데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9초 동안 지나가요. 9초 동안.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런데 그 영상을 본 절반 이상은 그 고릴라를 못 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아, 내가 지금 패스하는 사람 보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눈을 뜨고도 현실을 놓칠 수 있다. 에스겔 11장의 사람들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안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았음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확신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떠남을 못 봤어요. 인간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해석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 언제까지 너가 보고 싶은 것만 볼래? 너가 언제까지 듣고 싶은 것만 들을래? 너가 언제까지 손과 발이 움직이는 대로만 그대로 살래? 우리 욕망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방송 연예인 안문숙 씨가요, 그의 어머니가 신실한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안문숙 씨는 도저히 이 신앙생활, 그다음에 이 구원, 하나님 이런 존재 자체를 밀어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용어를 실천론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 나를 위해서 해준 거, 땡큐. 근데 하나님은 자기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아는 이렇게 젊은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잘 걸렸다. 이 안무숙 씨가 잘 걸렸다. 네, 목사님 저 이거 이해 안 가고요. 성경에 이거 이해 안 가고요. 교회 시스템 왜 이럽니까? 왜 교회는 부정이 이렇게 많습니까? 교회 헌금 내서 교회가 이거 다 먹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허허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자매님은요 귀가 열렸어도 듣지 못할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못할 겁니다. 거기에서 한번 딱 보면 내가 그래도 좀 지식인이고 연예인이고 너무 이 목사님이 너무 이상했대요. 나의 이렇게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단 한마디 딱 하면 그렇게 믿으려면 믿지 마세요. 그때 거기서 두 번째 이제 넉다운이 된 거예요. 아니 이 목사님은 뭐지? 그렇게 믿으려면 믿지 말라고? 아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저도 한번 알고 싶고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오후에 3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그 예배에 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그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욕망대로 해석했던 존재, 자기가 보았던 그 시선만을 고정한 채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 체계가 무너지더라. 언제요? 그렇게 믿으려면 믿지 마라. 너 잘못되고 있다. 여러분 그 더 무서운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신에게도 내 자신이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속이는 것보다 내 자신이 나를 속이는 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나는 괜찮아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인정 중독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을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욕망을 신념으로 자기 확신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에스겔 11장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때 고대의 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요 했던 말을 이렇게 전했죠. 그가 이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직은 말고요. 얼마나 인간적인 기도입니까? 우리는요 변화되길 원해요. 그러나 동시에 변화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고 해요. 그러나 익숙해버린 이 묶임, 사슬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회개를 거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더 미뤄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게 대박 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오늘 리더님, 천국 가기 직전에,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천국 가기 3달 전에, 6개월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게 대박 운 좋은 게 아닌 거 아니냐? 내가 지금껏 세상 거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 전에 믿었는데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적으로 그렇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만약에 그 사람이요 정말 일주일 전에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고백해서 천국을 간다고 하면 만약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어요? 네? 무슨 이야기 나눌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한 얘기를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생, 이 고귀한 일생, 70년, 80년, 90년, 100년 이 고귀한 일생을 하나님 없이 내가 받은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자기 해석으로만 산다면 과연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과연 진짜 자유일까? 그것이 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진짜 자유를 원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진짜 자유를 계속해서 미룹니다. 조금만 더, 다음에, 나중에. 그런데 그 나중에가 점점 모여서 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고백을 자세히 들어보면 계속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그랬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날 몰라줘요. 회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자기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회개하는 것 같은데 자기 변호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인간은요, 죄를 숨기는 방식으로만 자기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지어 죄를 고백하면서도 나를 속일 수 있다. 자기 변호하면서. 에스겔의 11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고발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모두 자기의 이야기 속에 갇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피해자야. 내가 더 피해받았어. 내가 오라.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 입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하다 내 자신에게 들려주면요, 어느 순간 자기 자신도 그것을 온전하게 믿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자기의 내 패턴에 갇혀서, 그 이야기 속에서 갇혀서, 그런 사람들이 이 회개의 심령을 하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요? 자기는 회개했다고 믿으니까. 에스겔 시대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현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다라고 이야기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착각은요, 현실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현실을 늦게 만날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들이 강한 신념과 착각 속에 매몰되었던 이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심판 다음에 약속이 등장합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실패 다 해봤잖아. 안 된다. 하나님은 더 열심히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너가 스스로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여러분, 이 복음의 사실, 이 말씀의 사실은요, 행동 교정이 아니라 마음의 재창조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돌같은 마음이 뭘까요? 돌같은 마음, 차가운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밀어내는 마음입니다. 내가 상처 한 번 받았으니까, 두 번 받았으니까 요 패턴 계속 오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사람을 밀어내는 마음들, 돌같은 마음이에요. 평범하고 아주 진실된 사람 마음 그마저도 다 밀어내는 거예요. 돌마음, 돌같은 마음. 계속 자기를 방어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아무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마음들. 사람은요, 상처받지 않으려다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 뭘까요? 잘 듣는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뭘까요?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표지예요. 사인입니다. 확신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귀가 열린 사람이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증명하고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느 늦은 날에 어느 한 유명 작가가 이제 창가에 서 있으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이든 잘 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젊었을 때 20대는요, 세상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을 보았고, 중년에는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자기 자신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이 정말로 끝 무렵에 보니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도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그를 무너뜨리지 않는, 오히려 그 순간에 자유를 경험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평생 붙들고 있었던 이 자기 확신이라는 짐을 내려놓는 순간, 그것이 20대였던, 그것이 30대였던, 40대, 70대, 80대였던 그 강한 자기 확신이라는 것을 짐을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내 자존심을 내려놨으니까 내가 더 비참해지는 건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틈을 터나 부드러운 마음, 그쵸? 살 같은 마음이 역동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어떻게 보면 진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리치몬드 제일 좋은 성도 여러분, 에스겔 11장은요 단순히 오래전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마솥 속에 숨어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라는 가마솥, 자기 기만이라는 가마솥, 성공 지향이라는 가마솥, 돈에 재정에 추구하는 가마솥, 또 심지어 교회라는 가마솥, 경력이라는 가마솥, 인정이라는 가마솥, 자녀라는 가마솥.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심지어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안전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하냐? 너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정말 너를 살릴 수 있냐? 여러분, 은혜는 내 자기 확신, 자기 기만이 깨지는 그 자리에서부터 분열이 나서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 뜨거운 외침 아닙니다. 정직한 한 문장입니다. 주님, 저는 저 자신을 잘 모릅니다. 주님, 심지어 주님의 영광이 내게 떠나갔음을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았음을 내가 진실하게 고백드립니다. 이러한 문장과 이러한 진실한 고백이 그 가마솥에 균열을 내고 가마솥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귀를 여는 거예요. 이 문장이, 이 진실된 고백이 우리의 돌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임플란트,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복된 은혜의 질서, 그렇죠? 이 복음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직함으로, 자기 확신 아니라 진실된 이 문장 하나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엮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